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1장을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로마서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온갖 세상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2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분노로 진노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네,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고 해서 심판을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양심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쩌면 상반되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을 보십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네,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게 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죄사함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해라 하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율법의 뼈대가 되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못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구약시대에는 제사법을 통해서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짐승을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완성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구약성경의 율법들은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몸소 지키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는 것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주제를 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말씀만 기억을 했다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반쪽만 이해한 것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만 전한 책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도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율법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온전히 스스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만 있다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에는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서론 부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네, 사도 바울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순종에 대한 말씀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을 보십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 그런 것은 로마서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행함은 율법에 따른 행함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때서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네.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본성에 율법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이 본성에 있는 율법대로 행할 때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새겨놓은 율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그 속에서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또 서로 변명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고 변명하기도 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찔림을 받기도 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능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없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율법, 문서상의 율법이 없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그 지은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고 변명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고발하고 생각들이 또 서로 변명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양심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죄라 할지라도 심판날에는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죄를 감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죄들을 다 드러내어서 하나하나 다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율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고 율법 기준이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죄인 것을 깨닫게 되고 죄가 드러났을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 기능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성을 가진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늘날에도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함으로써 성취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2장에서는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형제들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 이웃을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비판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심판의 기준은 율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주신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현재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삶에 적용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화가 진행되다가 성화의 완성이 영화인 것입니다. 그때는 몸이 부활체로 바뀌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성화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구약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로마서를 오해한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살펴봤듯이 1장 5절과 16장 25절, 26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